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날,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날에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면 나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눌려 있는데 그 어깨에 눌린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되고 내 목에 이 멍에가 있었는데 그 멍에도 벗어지게 되고, 이유는 기름진 까닭에, 기름은 성령의 기름, 까닭에 멍에가, 질병 또 나를 묶어놓던 것들, 이것이 부러져 버리게 된다. 자유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우리는 날마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일하는데도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현상,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멍에가 부러지는데 목에 있던 스트레스도 꼭 목 아니면 어깨로 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벗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예표가 구약의 모든 그 제사의 동물의 피가 그 예표인데, 특별히 그 문둥병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는 문둥병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야 그 문둥병자가 나았다 하는 것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이 피가 있는 곳에 항상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피가 있어야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은 2절에 보면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에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죄사함 받은 자에게. 근데 죄사함 받기 전보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 제사를 더 요구하십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더 많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레위기 14장 10절에 제8일에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8일에 흠없는 수양 2마리, 양 2마리, 또 가루, 고운 가루 에바, 또 세 번째는 기름 섞은 소재물. 그래서 양과 가루와 기름,
이것을 정결함을 받는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여호와 앞에 두고 교회 앞에 두고 어린 양 하나를 취하고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소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죄 사함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사하여 주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서에 나온 문둥병의 나음을 받은 다음에 수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 더 많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나은 자에게 3군데 피를 발라야 됩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의 예표죠. 14장 14절 14장 14절 보세요. 14장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제일 첫째로 어디냐면 귀에다가 피를 바르었어요. 제일 첫째로 귀에다. 두 번째는 손에다가 피를 바르고 세 번째는 어디죠? 발에다가 피를 바를지니라. 14절에 3군데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첫째는 어디라고요? 귀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피를. 두 번째는 피를 손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피를 우리의 발에다가 바르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우리 귀에다가 바르면 이 원수의 소리, 이 대적의 소리가 이 나한테 그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회방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저는 아침마다 이걸 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제 귀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손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발에 바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귀에다가 바르면은 이 대적의 소리, 원수의 소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윗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막 사울 왕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아들 때문에 막 동굴 속에 숨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적의 소리가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뭐 나한테 욕하는 소리, 뭐 회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의 피를 바르면은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냥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이랬는데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아들 피해 다니고 왕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55편 보세요. 시편 55편 1절입니다. 대적들 마귀는 항상 이 말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삶이 멋지겠습니까? 뭐 남이 날 회방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냥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인생 다 끝나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안 산다느니 뭐. 오늘도 배우세요. 예수의 피로 귀에 바르세요. 왜냐하면 귀로 우리의 원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다윗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수의 소리 때문.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원수의 압제, 분노, 원수의 핍박이 더 이상 나한테 내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말로, 이 대적은 항상 이 말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54장 17절 보세요. 뒤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뒤쪽으로.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 54장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뭐라 했어요? 송사하는 혀는 나한테 오히려 정죄를 당하리니. 나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혀. 대적은 항상 말로 우리를 송사하는 거거든요. 말로. 저 사람 좀 안 되겠다. 이 송사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요,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서 얻는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이 대적에 송사하는 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를 먼저 귀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둥병제. 별소리 다 해도 껐다없게 되어줘요. 그래서 이 대적의 이 혀, 송사하는 말, 공격하는 말, 나를 실망시키려는 말, 거짓 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를 손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면은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 일하는 걸 말해요. 일하는 거, 뭐 요리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손. 우리 손에다가 이 예수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해져요. 열매가 있게 되어져요. 시편 90편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시편 90편. 90편 17절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제사장이 문둥병자에다가 이 세 군데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바른 후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그 성령의 그 기름을 바르게 되죠. 시편 90편 17절입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 손의 일을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견고케 하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돼야죠. 그래서 손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또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 종치는 그 사업을 하니까 저는 우리 일꾼들 위해서 날마다 우리 종치는 일꾼들의 손의 일을 주의 피로 발라서 견고케 하소서. 그럼 뭐 손으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헛일 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주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수치가 아니라 열매를 배나 얻게 되고 능력을 받는 대신에 분깃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고토에서, 지금 사는 땅에서도 배나 얻게 되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네. 배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 배나 얻게 되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를 발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발에다가. 문득병자의 발에 발라라. 이 발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피로 내 발에 바르면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주의 피로 내 발에 안 바르면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고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로 인해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피로 바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제사장이 피를 우리 세 군데 바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르라 그럽니다. 기름을.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이 발라져요. 피가 없는 곳에는 기름을 못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로 돌아가요. 레위기 14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5절. 레위기 14장 15절, 16절. 14절에는 그 피를 세 군데 바르죠. 그 다음에 15절, 제사장은 그 록에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그 기름을 7번 뿌릴지니라. 기름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능력을 주고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날은 우리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을 여기서 핵심입니다. 먼저 피가 발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피가 여기에 보니까 기름도 7번 뿌리라 했어요. 7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그 기름을 바를 수 있죠? 그 밑에 17절에 보세요. 17절. 그냥 아무데나 못 바릅니다. 이 기름은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 이미 나은 자, 죄사함 받은 자의 귀, 또 두 번째는 손, 세 번째는 발에. 네,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 위에 바르라 그랬어요? 맨 끝에 피 위에 바를지니라. 피 위. 피가 먼저 있어야 기름을 바를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는 것이. 예수의 피가 삶에 있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의 피는 없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요.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했어요? 귀에다가. 귀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대적에 회방하는 소리가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요. 계속 말은 하는데 침범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 귀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대적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누구의 음성만 들려요? 대적의 말만 들리는. 두 번째로 피를 우리의 손에다가 바르세요. 손에다가 바르면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을 이 마귀가, 대적이 어떻게 못합니다. 더 이상 대적이 방해를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 했어요? 발에다가. 발에다가 바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돼요. 옆에 같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발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제사장한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고, 지금 누구죠? 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자세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신통한 것은 출애굽기 3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신발 만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옷도 세마포로 하얀 걸 입고 머리도 쓰고 여기에 금 이런 것도 다 다는데 제사장 신발은 못 신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한 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맨발로 이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여러분, 발 맨날 씻어야 안 씻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발 맨날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그냥 샤워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됐다고. 그 얘기는 뭐지? 난 평생 샤워 한 번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예수를 한번 믿은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이 죄를 우리는 발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죠?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씻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씻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발에 씻음을 받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읽었으면 오늘은 뭘 안 씻은 거예요? 발을 안 씻은 거예요. 한 일주일만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무좀도 생기고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물로 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이 피를 바르고 이제 기름을 다 바른 다음에 기름이 조금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기름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돌아갑니다. 레위기 14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8절.
찾으셨어요? 레위기 14장 18절.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 이것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어디에 바르라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아까 발끝까지 바르라 했으니까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발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주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는 늘 발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피로 지금 내 귀에, 내 손에, 내 발에 발라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내 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손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발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마친 사람이 없었어요. 왜 피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왜 피를 요구하시냐. 그거는 창세기부터 그랬죠.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뭇잎으로 여기를 가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 죽인 게 뭐예요? 피. 그때부터 이제 피가 나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돈이나 헌신이나 막 노력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고 꼭 피를 요구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못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예수의 피로, 신약에 우리의 예수의 피로 덮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나하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음을 받아 있으면 나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로 못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냥 뭐 나뭇잎으로 가린 거 내비두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동물의 피를 내가지고 피로 가죽옷을 탁 덮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흙을 밟으며 죄의 접촉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씻을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귀에 바르고 예수의 피로 우리 손에 바르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발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혀 빠져들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견고케 되고 열매를 맺으며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